있고 또 직원분들은 잠시 또 파틀락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향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주 기도문. 저는 기독교 그 성가 우리 찬양 들으면서 참 이 기독교는 멋있는 그런 종교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그런 특별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같은 마음으로 또 은혜 받으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안식일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또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동행이 아름답고 경건하며 거룩한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잘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서 이사야 43장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제가 가진 성서로 1019페이지입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2014년에도 우리 교우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결심하셨습니까? 영어로 New Year's Resolution 하죠. 어떤 결심하셨어요? 새해는? 어떤 분은 자기는 I have a New Year's resolution not to have a resolution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새해 결심을 안 하는 결심을 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이게 잘 안 돼갖고 올해는 새해 결심을 안 하는 결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할 일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잖아요. 결심을. 그러면은 안 적고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켜질 확률이 10배 이상으로 된다고 해요.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 그러면 적어 놓으시고 책상 앞에 탁 붙여 놓으시고 매일 보시면은 사람이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한 20대에서 80대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에서 부동의 1위, 새해 결심에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올해는 꼭 살을 빼야겠다. 미국 얘기입니다. 자, 2위는요. 두 번째는 내가 좀 일상생활을 체계적으로 좀 살아야겠다. 절도 있는 생활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올해는 좀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저축을 좀 많이 해야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서 그 9번째에는 내가 올해는 사랑에 꼭 빠지겠다. 이렇게 좀 애교스러운 그런 결심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갑오년이더라고요. 갑오. 그래서 저는 이 갑오 그러면은 국사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생각나시죠? 갑오? 경전. 잘 아시네. 1894년, 120년 전이래요.
1894년에 갑오경장과 이제 동학혁명이라는 그런 역사의 구한말 역사의 소용돌이 우리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갑오년이 저는 올해가 말띠라고 해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신앙인들은 그 띠를 갖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그냥 하나의 전통으로 생각했을 때 말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 말띠세요 우리? 예, 우리 강영숙 집사님 말띠시라니까 떡국도 더 많이 드시고요. 더 신년회 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말띠라고 합니다. 저는 백말띠는 들어봤는데 하도 좀 백마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서 올해는 청마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그 천간과 지지를 상징하는 색깔과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올해는 청색이래요. 그게 갑은 오행으로 풀이하면 목이고 이게 청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마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청마라는 그 말, 청색말은 이 자연 현상에 있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흑마, 뭐 백마, 뭐 정마, 그다음에 뭐 황마, 뭐 이렇게는 있지만 이 청마는 없어요. 이 푸른 말은 없습니다. 그 시인 유치환 씨의 호가 청마라 그래요. 거기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국어사전에 청마 그러면 이 장기 두시는 분은 이 청색말 그때만 등장한 것이지 이 사회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덕담을 나눠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박력, 생동감, 강인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청마해에 태어나는 사람은 기운이 넘치고 청마할 때는 활달하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시면 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에. 근데 뭐 스가랴서에도 있지만 제가 얼핏 생각할 때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이제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인을 떼시는 장면에서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시면 여기 이제 말이 네 마리가 나오죠. 백마, 정마, 흑마, 그 다음에 이제 이 청황색, 이게 아마 청색하고 황색이 합쳐지면은 이게 어떤 색깔이 나옵니까? 청색하고 황색이 약간 이 보라색 같지는 않고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이제 이 청황색 말이 pale이라 그래요. pale horse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잿빛이 아니겠는가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갖고 보라색은 자색하고 청색 정도가 안 될까 싶은데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인때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이제 신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쭉 보시면 신말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은 이제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고 우리가 배우셨죠.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3절에 보시면 둘째인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붉은 말이 나오죠. 근데 상당히 좀 거친 표현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죽이는 블라드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인을 보시면 이제 흑마가 나오죠. 검은 말이 5절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넷째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8절에 여기에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종교 암흑기를 얘기를 하죠. 보시면 사망인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굉장히 좀 이 띠임 자체가 어두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쭉 시대별로 그 말을 표현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 조국 한국이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번영하고 날로 번창하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계속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뭐 이런 걸로 시달리는 그런 일을 겪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더 어렵고 나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좀 이렇게 향상이 되고 참 많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전화기, 작은 전화기 하나에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사실 없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 핸드폰 나왔을 때 제가 당시 그 코카콜라라는 회사에 다닐 때인데 그때는 그 카폰이라는 한국에서요. 카폰이라는 것이 좀 있었고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을 회사에서 지급을 해서 제가 가지고 다녔는데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제가 냉장고를 하나 들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크고 무지막지하죠. 그냥 이렇게 큰 거를 갖다 이렇게 그러니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이게 뭔가 하고. 근데 뭐 지금은 뭐 인터넷에다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은 발달하고 이 생활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지만 문명의 그 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경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요. 또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또 이렇게 심한 가뭄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뭐 저수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관점에서 이 나라가 동성연애 뭐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뭐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새해는 밝아오고 희망차게 우리가 시작은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굉장히 어둡고 불안하고 또 그런 좀 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이렇게 밝은 빛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합니다. 참 이 미국도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뭐 저는 뭐 20년밖에 올해가 이제 18년 차 이제 접어들었는데 얼마 안 됐지만 더 오래 사신 분들이 전에는 이 나라가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친절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도 그냥 다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 무서워서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잠깐 우리 교과 시간에 또 그 퀴즈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누가 이 바깥에 쓰러져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부담이 오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회는 섣불리 돕다가 더 이 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새 또 법이 바뀌어서 선한 사마리안 법이라는 것이 뭐 다시 생겼다고는 들었지만 전에 미시간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이 그네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빨리 가서 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미국은. 나중에 그 부모가 당신이 이 면허도 없고 의식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이 아이를 만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허리도 더 다치고 또 악화가 됐기 때문에 수를 한다 그래요. 그럼 그런 하여튼 그런 우리가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둡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새해를 그렇게 암울하거나 비관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밝게 이 사회가 어두워지지만 그래도 빛을 가진 사람이 빛을 밝히듯이 이 사회에게 이 밝은 빛을, 밝은 기쁨을, 밝은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읽으신 그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시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로 보시면 forget the former things 전에 있는 것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NIV에는 do not dwell
on the past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상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냥 상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의식에 젖은 사람들, 그런 사람 거기에 상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손실이 온 사람들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걸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표현에 보면은 옛날 것을 기억하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표현하시죠. 몇 가지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5절에 보시면 그중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족속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라고. 옛날 것이죠. 특별히 구약성서의 신명기서에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같은 책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놀라운 역사로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삶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 우리의 구원, 그런 것은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그 죄들,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쓰라리는 아픔을 주었던 그 과거에 잊고 싶은 그런 기억들은 그건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사하신 모든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은 자기에게 참 이렇게 선을 베푼 것 그런 것은 잘 잊어버려요. 그건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잊지 못하는 것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조금 서운하게 한 것. 거기 가슴팍 이 뼈에다 새기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하고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그리고 좀 나에게 섭섭하게 대했거나 좀 안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이해하고 그럼 참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백범 일지에 보면은 우리 국어 시간에 다 한번 우리 저와 같은 세대 지나가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 이 감명 깊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백범 김구 선생, 김구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뭐라 그랬을까요?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또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멋있죠?
하나님이 백범에게 물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거침없이 3번 스트레이트로 내 소원은 대한독립 만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저격을 받고 운명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정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졌죠. 우리 조선이 독립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대한의 문직이라도 참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그런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라도 자기는 하고 싶다. 이 조선만 독립이 된다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백범 김구는 한 가지로 그냥 일사천리 대한독립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소원, 정말 듣고 싶은 소원, 이루어지고 싶은 그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뭐 많이 있죠. 여러분 소원 많으시죠? 다 각자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 많아요. 자, 우리 기독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원이 무엇인가? 뭐 쉽게 생각한다면 뭐 구원 받는 것, 뭐 영생 얻는 것, 뭐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잘 사는 것,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 뭐 나쁘지 않은 소원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관심과 소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낳고 정말 뭐 바쁘잖아요. 피아노도 시키고 뭐 태권도도 하고 한국 같으면 뭐 영어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뭐 이제 대학 가는 거 막 또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직장 잡는 것도 신경 쓰고 부모님들 다 그런 마음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혼하는 거 또 잘 사는 거 다 좋은 소원이죠. 그런데 정말 딱 한 가지 소원을 고른다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이 다윗은 참 그 유년 시절, 이 청년 시절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시달림을 받았죠. 함께 사무엘상 20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어린 다윗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상 20장 4절. 사무엘상 20장 4절 이거. 제 성경으로 44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어린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20장 초에 보면은 다윗이 라마 나엿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건대 그가 내 생명을 찾는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의 소원은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되는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가 이제 참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로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참 중마고 정말 이 요나단과의 그 아름다운 우정 있잖아요.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쭉 얘기를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아버지의 그 형편을 살피는 거죠. 그 사울 왕의 형편을 살펴서 이제 서로 이제 암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가 해야 할 마음이 있으면은 너는 떠나라. 내가 도와주겠다. 만약 그것이 아니면은 너는 우리와 함께 지내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보시면 이제 화살로 이제 그 암호를 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나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서로 이제 암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활이 내 이편은 뭐고 내 앞편은 뭐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세요. 이제 요나단이 그 자기 종자를 데리고 이제 활을 쏘러 갔는데 다윗은 저 뒤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 화살이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까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우리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사울이 계속 이 다윗이 그 잔치상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이 이제 대노하죠. 그것이 이제 30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사울의 그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 그 너머로 이제 화살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런 암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잠깐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떠나게 되죠. 방랑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린 다윗의 소원, 그의 이 당시의 소원은 그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어린 다윗의 소원, 그가 죽지 않고 이제 방랑의 길로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보시면 자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 몇 장 보겠습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1편 2절에 보시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자 비슷한 성경절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시편 37편 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또 다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다 들어주시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그냥 이 필요한 것들 그거 말고 정말 다윗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그 어린 다윗 그 시절을 지나면서 그가 당시에 필요했던 그 일상적인 그런 필요들 그러니까 당장 닥친 이 육체의 필요를 그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만 정말 다윗에게는 그거 이상으로
그거 이상으로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마치면서 이제 고백을 하죠. 사무엘하 23장 5절. 자, 아까는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을 들었죠. 그것은 굉장히 전반기입니다. 다윗의 생에 있어서. 사무엘하는 이제 후반기 마지막이 되는데,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다윗이 그냥 일상적인 필요를 넘어선 그런 영적인 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그 어려운 참 굴곡이 많은 그러한 세월을 통해서 그가 결론적으로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것이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물론 육신적인 그런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또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의 영혼이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것은 바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여기 한 가지 내가 주님께 ask,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바로 바라는 것인데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 of my life.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온종일 거하는 것입니다.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그의 성전에서 그의 자비하심, 그의 아름다움, 선하심, 그것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오늘 성전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삶 속에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근간이 되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정말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매년 새해가 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는 생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연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아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성경절도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뜻대로 사는 것. 예, 좋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님의 초상화를 붙여놓고 매일 바라봐야 되는 것을 말합니까? 근데 예수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있나요? 우리 화가들이 멋있게 그리지만 사실은 예수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산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시대의 소망이 아니죠. 그 화이트 주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을 주석하시면서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사역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또 결심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믿지 않는 분이신데 매 집회에 와서 이 강사가 성경 말씀을 간증한 것을 비디오를 잘 찍었어요.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결국은 고백하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들으면서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바라보면 정말 동화가 됩니다. 찾으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 기독교를 정말 이단이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야지. 이게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야지. 그러면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 수도 있겠지. 네, 그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 하십니까? 우리가 올해는 정말 우리의 그 구원이신 우리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구구절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말씀 한 말씀, 사역 하나하나 그것을 묵상하고 명상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서서히,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지내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것이 영성이 되어서, 우리 영성이 되어서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품성과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 많이 갖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결심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 우리의 메마른 삶 속에서 강을 내시고 바다를 내시고 물을 내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 2014년에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치는 찬미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찬미는 645장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찬미입니다. 이해의 귀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신 것만 기억하며 또 밝은 미래를 향해서 오늘 이 새해 첫 발걸음을 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 품 안에 모으시고 또 1년 동안 보호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014년에도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등대 직분을 유감없이 발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아름다운 복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등대가 될 수 있도록 2014년에도 주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나가셔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